아가서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다 사랑해 보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다 사랑해 보셨죠? 네. 또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니까 다 주고 싶죠.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이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훈련받는다. 하나님 당신 훈련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그 대답을 어느 정도 또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못 살고 문제가 생기고 그거 원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항상 행복하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쁜 일이 넘치고 좀 얼굴에 웃음도 있고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뭐 얼굴 얼굴 보는 사람을 관상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한 60평생 살아오면서 이제 60이네. 아이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50이었는데 이제 60 얘기가 나오네. 제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람 얼굴에 그동안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은 그만큼 얼굴이 어둡고 또 성격 있는 분들은 그 얼굴에 나타나요.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다. 그래서 외국 유명한 분이 자기 얼굴에 50이 지나면 책임을 지라. 여러분 거울 볼 때 화장품을 찍어 바르면서 내가 예뻐져야 되는데 아이고 늙었구나 그러지 말고 좀 내 얼굴이 좀 환하고 좀 밝고 그래서 좀 미소도 있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셨어요. 이렇게 좀 더 늙으셨네요. 왜 이렇게 좀 뭔가 그늘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듣기 싫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봤을 때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환하고 밝고 지금 기름값 오르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일가족이 차를 타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죠? 네. 생활고라고 나왔지만 자세한 건 우리도 모르지만 그거 다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살아서 못하냐?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죽자. 전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특별히 유나입니까? 네. 아기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아마 부모 마음은 그랬겠죠.
우리가 죽더라도 얘 남기고 죽으면 얘가 얼마나 고생하고 참 그럴까, 상처가 될까. 그러니까 야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누가 주는 마음이냐? 영적으로 보면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의 마음,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왜?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살았지만 희망이 없어요. 한번 종이 되면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만 종으로 사나요? 결혼하면 자식이 나면 그 자식도 종이에요. 요셉은 종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되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사실은 마치 저주받은 삶처럼 우리가 왜 살고 있을까? 가난과 또 질병과 불행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불행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원치 않습니다. 불행한 삶을 주면서 오늘도 탄식하고 한숨 쉬며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에 읽어 뭐라 하냐?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작은 여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여우들은 이 봄철에 그 포도나무에 싹이 피고 꽃이 피는 그 계절이 오면 이 포도나무를 갉아먹는다 합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이 포도원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 그 울타리를 또 뚫고 이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거기다가 이제 감자를 심고 또는 옥수수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뭐 배추를 심고 하지만 이제 야생동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별히 멧돼지라든지 뭐 고라니라든지 이런 들짐승들이 와가지고는요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요. 고구마도 뭐 그냥 하나만 먹고 두 개만 먹고 세 개만 먹고 가면 좋은데 이 멧돼지 놈들이 그냥 한 입 물고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온 이 뭐 고구마밭 뭐 감자밭 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이제 울타리를 만듭니다. 고압선으로 해서 울타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요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가 고구마 먹으러 왔다가 그 고압선에 감전돼서 죽었더라고. 잡혔더라고. 자, 여기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포도원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는 벌써 다 성경은 받았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주시다는 건 과거 시제라 그랬죠. 벌써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는 벌써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빼앗고 이 복을 가져가는 자가 있어요.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포도나무를 갉아먹으면서 포도 열매를 못 맺게 만들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는 행복을 빼앗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빼앗아가서 내가 병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물질을 누가? 사탄이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 지출이 많다 보니까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이 지출되면 그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왜 지출이 많습니까?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빚을 져서 때로는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도 여러분 다 허비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작은 여우예요.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최고의 도둑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고 불행케 하는 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강도입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해치는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빼앗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안 되게 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생명의 마음이 올라요. 여러분 마음에 늘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이 생명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생명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나는 몇 살에 죽어야, 그 자체가 어쩌는 면에서 보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부르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게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90이 되면 죽을 거야, 몇 살이 되면 자기 생명 어떻게 주관합니까? 그 죽는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1000년 만년 살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늘 생명의 마음, 생명의 생각을 가져야 내 몸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이 육체도 흘러가는 거예요. 늘 죽는 생각만 하면요 몸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주인님이 죽을라나 보다. 그럼 여러분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금식을 하면요 몸에 있는 병도 빠져나가는데, 옛날에는 금식으로 많이 고쳤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단식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중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이 몸에 있는 병균이 빠져나갑니다. 언제 빠져나가냐? 한 3일째 되면서부터, 금식하고 3일째 되면서부터는 몸에 있는 병들이 빠져나간대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살라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일 금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부터 있던 균들이요 빠져나간대. 왜 빠져나가냐?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 자기도 죽으니까, 균이 자기도 죽으니까 빠져나간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일째 돼서부터는 점점 이렇게 균이 빠져나가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몸이 아프냐고, 안 좋으냐, 그러면 금식을 하라. 한 3일 이상 금식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왜? 균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몸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명의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풍성한 삶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더 잘 되는 삶. 모든 면에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 돌릴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와서 보니까 옛날에 감사하세요, 뭐 감사하고 사세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니까 이게 억지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일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동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진정성 있는 그런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하나님을 송축하게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 앞에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체험되어지니까 진정 입에서부터 감사가 나가고 찬양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자꾸 하나님께서도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나쁜 것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난도, 질병도, 가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나쁜 건 누가 준다 그랬죠? 당연히 사탄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안 되고, 또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주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안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사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게 뭐냐?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오하려고 하면 사람을 증오하지 말고 사탄을 증오해야 합니다. 미워하려고 하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사탄을 미워해야 돼요. 욕을 하려면 사람한테 욕하지 말고 누구한테? 사탄.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주무시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잖아요. 지금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왜 부부가 살다가 이혼합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요새 뭐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그죠? 다 안 보시네. 저만 보나 봅니다. 거기 보면은 왜 이혼했는가 막 자기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의 말이 맞고, 남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남자분의 말이 맞아. 처음엔 여자분의 얘기만 듣다 보면 아이고 저 남편이 저렇게 했구나, 아이고 남편이 나쁜가 보다 하고,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남편의 말도 맞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예치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맞는 거죠. 왜 둘이 헤어지냐? 결국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 못하고 상대방, 너가 이해하라. 상대방 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좀 먼저 사랑해라. 네가 좀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하라.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참에 여러분들
욕하려면 누구한테? 사탄. 그렇죠.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내 삶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내가 저주한다. 그럼 마귀한테 사탄한테 저주하고 여러분 사탄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탄은 사랑하고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탄을 미워하셔야 돼요. 제가 사탕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리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을까봐 그렇게 쓰니까 이해하시고 사탄을 미워하세요. 사탄. 이놈의 사탄. 나쁜 놈.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꾸 내가 사탄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도둑질하고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 불행함을 가져다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탄에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 믿게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하나님 야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의 의견을 존중히 여깁니다.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이 마음을 열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 이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질 않아요. 세상 말은 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누가 뭐 어쩌다 하더라, 뭐 먹으면 좋다 하더라, 뭐 하면 좋다 하더라. 그런 거는 쏙쏙쏙쏙 받아들여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한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우리한테 달린다. 하나님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들어와서 이런 모든 일을 일으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면서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선언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 집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좀 쳐줬어요. 여러분 다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울타리에 구멍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나요? 구멍이 나니까. 그 구멍이 나니까 그 구멍 사이로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난장판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죄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조그마한 문으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여는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사탄이 와서 그 통로로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네.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 죄에 순종하게 되면, 죄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고, 그게 지금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해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울타리에 구멍이 나게 돼요. 그 구멍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분을 해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아,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죄가 안 짓나요? 그래도 여전히 죄 짓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가까이 할 때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짓나요? 짓게 됩니다.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미움이 그칩니까? 아니에요. 더 미워져요.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더 사랑이 안 갑니다. 왜? 우리는 인간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지. 내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죄를 지시면 여러분이 자꾸 내가 연약한 자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그러고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내 심령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런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고 죄 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죄 지으면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얘기하고 당신이 정신 차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안 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이 술 끊으려고 하면요, 이제는 끊어야지, 내가 이제는 안 먹을 거야, 새해부터 내가 안 먹어. 안 끊어집니다. 좀 결단력 있는 그런 분들은요, 잠깐 동안은 끊을 수 있어. 한 6개월은 끊을 수 있어. 1년은 끊을 수 있어. 2년은 끊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요?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요, 먹으면 뭐 해야 됩니까? 탈이 나야 돼.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잡수시면 탈이 나야 돼.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먹었더니 배가 아프고 말이죠. 화장실에 가게 되고. 그렇게 안 하면요, 또 먹어요. 자기 결단 갖고 끊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끊는 분들 보면 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술 맛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먹으니까 그렇게 맛이 없더라. 그렇게 맛이 없어요. 저도요. 뭐 저 나름대로 또 뭐 제가 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술 먹지도 않지만 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건 이상히 모르지만 그거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제가 얘기했죠. 저 머리를 쓰고 막 그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돼. 머리를 이렇게 쓰고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머리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요. 제 몸이 아주 그냥 뭐랄까. 몸이 가만 안 있어. 탈이 나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 한 2번 그런 거 겪었어요. 그래갖고 다 오바이트하고 다 화장실 가서 그냥 혼났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약점이겠지만 또 어떤 분 술이 약점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에 심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게 해야 끊지. 끊으세요. 목사님 아닙니까? 장로님 아닙니까? 권사님 아닙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밀어내야 됩니다. 혼이 나야 돼.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실험을 하면 아니야 우연이겠지. 그럼 한 몇 번 그러고 나죠. 그럼 다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더러운 거 입 밖에도 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당신은 영의 사람이 육에 속한 것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자꾸 전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 또 시험에 들잖아요. 싸우게 하게 되고 서로 다투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전하세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과 내가 이제 싸우다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죄를 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 거기에서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지면 빨리 그것이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벌써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량하고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미리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로 미리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만 의지하면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오는 죄를 빨리 회개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탄이 들어오는 문을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물어물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그 구멍으로 사탄이 드락드락 하면서 우리 것을 훔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지 뭐. 예수 믿는데 죄를 질 수도 있지 뭐. 목사님은 죄 안 짓나? 장로님은 안 짓나? 권사님 안 짓나? 자꾸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빨리 즉시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믿으시면 그러면 그 구멍난 그 울타리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손해가 여러분 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구멍 뚫렸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요 정도 죄져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들었지만은 요 정도 거짓말 해가지고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당연히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빨간 거짓말, 노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 죄는 죄지. 눈곱만큼 죄는 죄가 아니고 바위덩어리만큼 돼야 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죄 질 수밖에 없어. 그럼 빨리 뭐하라? 회개.
즉시 회개하고 빨리 내가 용서 안 받고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니까 보혈로 용서 안 받고 나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 안 받았다. 내가 이따가 죄를 질지언정 우리는 어차피 반복적인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죄가 아닙니다. 늘 하던 거 우리 연약하니까 다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울타리가 막힌단 말이에요. 구멍이 여러분 뚫리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면 지금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거야. 숭숭숭숭 뚫려 있으니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준다, 뭐 어쩐다, 뭐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이러고 있더니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빨리 내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처리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또 죄 졌습니까? 또 용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자꾸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할 때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다시 결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그 피를 덧입고 또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가 또 다시 자유함 받았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로운 자입니다. 자꾸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작은 여우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직장 그 어떤 문제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훔쳐가지 않고 빼앗아가지 않고 그걸 여러분 구멍을 다 막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말씀 붙들고 살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다 받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지금 이제 누리며 사는데, 우리가 받은 만큼 문제는 뭐냐? 나가는 게 많아요. 소비가 많다. 허비가 많다. 그건 뭐냐?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구멍을 숭숭숭 뚫어놓고 들어와서 지금 해코지를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일부러 해결할 필요 없어요. 뭐 그렇다고 막 기억도 안 나는 죄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죄 하나님 저 억만 죄 뭐 다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세요. 네. 그러면 되는 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벌써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이 나고 제가 무조건 죄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뭐가 죄가 있나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줍니다. 그럼 그것만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나거들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때 마귀는 떠나고 울타리는 보수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허비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